이 말씀들은 지식이 되면 안 되고 혼적인 말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영의 말씀, 바로 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나누냐면 율법에서 벗어나시라고. 이게 율법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거기서 벗어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율법에 내가 잡혀 있게 되면요, 종교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따라가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하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시대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을 향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잘했다, 너희들 복이 임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면 안 돼요. 종교 행위를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믿으시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셔야 되는데, 이 율법은 그걸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는 율법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초등교사예요. 가이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가이드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예수님 만났으면 가이드면 여행을 떠나야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수님하고 여행을 떠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천국을 보고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전의 것들을 자꾸만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뭘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율법은 초등교사이고,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 겁니까? 결국은 행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행위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가지고서 결국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끊임없이 율법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서 그렇게 가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에 뭐라고 그랬죠?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그 주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에서 율법이 세 가지의 분류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도덕적인 것, 그 다음에 의식, 예배 의식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 10개를 몇 가지를 만드냐면 613가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거 좋아요. 그게 결국은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 가지고서 뭘 깨닫게 만든다고 그랬죠?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니까. 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이라는 걸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걸 섬기고 있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망령되이 일컬었구나. 함부로 말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만든 것이 바로 십계명의 출발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는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받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자, 십계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럼 율법은 필요 없네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일단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십계명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이제 인도에 내셔 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처음으로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죠. 뭐 일일이 다 안 읽어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3절서부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 이때 여기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자세히 다음 주부터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율법에 대한 부분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10계명을 주신 건 아시죠? 10가지의 계명. 10가지의 계명 다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건 뭐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거니까 그건 뭐 굳이 제가 10계명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율법은 초등교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율법과 선지자의 것들이 결국 언제 끝나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침례 요한이죠. 그리고 나서는 뭐가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만나게 하는, 복음 되시는 누구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말씀에도 결국 그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걸 만난다는 게 뭡니까? 아, 예수님 만났네. 그게 아니라 믿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내가 초등교사 아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뭐 누가복음 16장 16절도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다. 그 후로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율법을 폐하는 거냐? 없어진 거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에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613가지의 그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된다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간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에게로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일단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22장 말씀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4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서부터 40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영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 교수가, 율법사가 와가지고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본인이 전 이야기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죠.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켰나요? 툭 하면 어겼거든, 예수님은요. 안식일 가가지고서 병 고치지를 않나, 뭐 눈먼 사람 고치지를 않나.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야.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으니까 또 밀밭길 가다가 안식일에 막 비벼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탈곡하는 거거든. 이게 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너무 자주 하시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일이다 막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죠?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큰 것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율법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말씀 8절서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서부터 1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당연히 거룩하게 지켜야죠. 예수님의 그 시대, 지금은 잘 안식일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지켜야 되는 모습들 중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그걸 어겨가면서 뭐 하셨어요?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셨나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정말 내가 꼭 필요한 일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무엇이 바탕이 되는 거냐면 뭐죠? 사랑이에요.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또 누굴 사랑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결국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결국 율법은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뭘 했죠? 제사를 지냈는데 그냥 제사를 아무렇게나 가가지고서 예수님 죄송해요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 대신 무언가가 희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그것을 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우리에 대한 모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뭡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없이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랑이 육체적인 에로스적인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셨을 때
처음에 십자가를 지으러 간다 그랬을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그걸 막아섰죠? 절대로 못 집니다. 누가 감히 온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 막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이제 갈 때에 3번 부인할 거다. 그렇죠. 닭이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절대로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자기의 의지 가지고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3번 부인했잖아요. 뭐라고 저주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뭐죠? 미움이에요, 미움.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자기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바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는 제가 뭐가 있다라고 합니까? 3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이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그전까지 잘못되어진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니까 뭘 분별하는 거예요? 거짓을 알게 되는 거죠. 거짓이 누굽니까?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나한테 주어지니까 이제는 죽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죽음에 잡혀 있어서 내가 부정적이고 늘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빛이 뭡니까? 나의 길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반대, 어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움을 왜 줍니까? 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요한일서 2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서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믿는 분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미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못하게 막은 거예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못 지키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계명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율법, 구약시대에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뭘 받기 위함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 외에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율법이 끝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완성시킨 거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계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장으로 넘어가시면 3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새롭게 주어지신, 다시 이야기하면 율법이에요. 복음의 율법. 그래서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 안에서는 지켜야 될 계명,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냥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를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뭘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왜? 내가 못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은 없어요. 아직까진. 왜? 이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마음에다 묻어놓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지 묻어둔 거지. 용서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난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내가 접근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를 용서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용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하나 더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축복. 그래서 그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사랑까지 했으면 됐지 무슨 축복까지. 축복은 너무 너한테는 좀 과해. 그런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다 사랑해지냐? 안 그러던데요? 안 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왜 안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보실래요? 보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서부터 22절.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수님은. 한 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숫자 쉬면서 한번 490번 한번 해보세요. 490번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이, 이게 이제 결국은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앞에도 마찬가지고 뒤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 묶은 걸 푸는 역사거든요. 이게 묶여있던 거구나.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뭐를요? 용서를요. 언제까지? 사랑이 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뭔가 남아있어.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490원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쉬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정말 그 사람이 긍휼하게 보여요. 사랑해 보이는 거예요.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야, 이거였구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그래서 이것이 뭘 완전하게 한다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시는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워하시는 분 계시나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용서하셔야 돼요. 근데 절대로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유 뭐 굳이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안 돼요. 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 뱀을집을,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계명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고, 지난주에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성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성전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를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성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잘 돼요. 가난하지만 부활 맨날 해보세요.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부족한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곧 누구세요?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뭘 못해요? 사랑 못해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율법을 완전하게 만든 사랑은 정죄하는 게 아니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마음껏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자,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걸 여기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가족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 22장 말씀 40절 말씀을 볼 때 그 전에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려고요?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데 먼저 누굴 사랑해야 될까요?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뭐 건강을 위해서 건강 뭐 보조식품도 많이 먹고 좋은 것 많이 드시잖아요. 그게 사랑인데 나의 모든 부분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나는 부족해. 이건 사랑하는 걸까요? 나를 미워하는 걸까요?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모든 부분도 인정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나는 코가 조금만 높았으면 더 좋을 텐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은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게 결국은 그 마음을 보신 거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여러분들 마음 얼마나 예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야 돼. 그래서 먼저 나를 사랑해. 호준아, 내가 너 사랑해. 그래야지만이 누굴 사랑할 수 있다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랑하세요.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세요. 혹시 나를 미워했던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셔야 돼. 나 스스로도. 내가 너를 미워했던 거 미안해. 용서해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줘.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돼서
나를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래서 나는 잘 될 사람이야.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라는 것들을 마음껏 선포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시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미워하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용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부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랑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이제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주변에 아직도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묶여진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 마음껏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창도 찔리셨잖아요. 그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서 그것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념하라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게 바로 성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예수님 돌아가신 것만 생각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마음껏 나가서 그 권세와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여러분들 혹시 준비하신 것이 없다 그러면 그냥 임의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혹시 준비하실 수 있다 그러면 빵도 좋고 뭐 과자도 좋습니다. 그 어떤 모여지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자, 이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몸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러한 일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떡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떡은 아닙니다. 이게 카스테라예요. 네, 카스테라를 받고, 자,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같이 하시면 됩니다. 뭐 과자를 갖다 놓고 뻥튀기도 상관없어요. 그거 놓고서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실제 몸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뭐 진짜 몸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몸을 먹으면서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가 있다고 그러면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회개하지 않고 먹으면 죄를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게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이제 먹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를 먹고 죄를 마시지 않도록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먹고 마시는 거는 모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 드세요. 예.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시고, 자,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절되었던 것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혈연 관계잖아요.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들어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더 나아가서 피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잔을 드시면서 선포하세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들이 건강해진다. 왜? 건강하셔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모든 초점은 예수님의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죽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잔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되게 하지. 예수님 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옛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들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잔을 드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곧 이제는 내 옛것은 죽고 나의 육신적인 삶은 죽고 오직 새로운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어디를 가도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고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또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인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월 2일, 3일로 예정되어 있는 집회에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0월 3일까지 정확하게 우리 정부에서 딱 끊었더라고요. 3, 4단계까지 된다고. 근데 저는 좀 두고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되도록이면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안 돼도 저는 집회를 하려고 그래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집회를 예수님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지혜가 있을 테고 또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알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에 지금 셀 리더분들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9월 이번 주에 원래 선교사님을 모시고서 집회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의 셀 리더들을 이렇게 세우기를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연기가 되면서 그러면 10월 달로 할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아니라 어차피 세우려고 했던 것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전국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성을 갔다 왔고 공주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을 세우시고 또 계속해서 이제 세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기도하시고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러면 바로 세워드리는 건 아니고요. 같이 훈련하고 될 수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웠을 때 3년 반 동안 훈련하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뭐 3년 반을 훈련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 했을 때 그래서 우리 멤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후원하고 동역해 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한테 주신 이 지금 시대의 예맘제자 공동체의 목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많은 분들이 세워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세워지신 분들이 똑같이 저와 같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리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정말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는 또 같이 이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요즘 심각해. 우울증으로 심각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있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 게 아니라 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 청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결국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주변에 있을 때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특별히 그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프신 분들 계시면 아픈 데다가 손을 얹으세요. 그래서 지금 선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그 모든 필요를 따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것들에 필요한 따라 풍성하게 채워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못된 뼈들은 맞춰지게 하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뼈들은 바르게 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뼈들은 펴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디스크, 관절, 연골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암들은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제거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는 사라질지어다. 감막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위와 대장, 소장, 간, 십이장, 췌장 모든 장기들은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는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도 빠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만으로 인한 당뇨, 혈압 모든 것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고혈압, 저혈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의 부정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줄, 근육, 인대, 뼈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시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내장, 녹내장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력은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석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어떠신가 한번 움직여 보시고, 통증이 있으셨던 것, 통증은 없어지셨는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이곳에서 함께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평생의 삶에 늘 예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말씀,
그것에 늘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함, 그 사랑, 그래서 그 자들을 향하여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체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